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의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일까요?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안한 삶과 기쁨이 넘칠 때에도 바로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늘 기억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전서라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향해서 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 굳게 서라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신음하며 믿음이 연약해져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들을 위로하며 성도들을 당부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성도의 삶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에 굳게 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값없이 주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거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돌아볼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이며 너무나도 깊이 누리고 있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에 굳게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죄의 대가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 둘 곳도 없이 정처 없는 인생을 사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지고 소중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이 구원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원수가 되어서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연합할 수 있도록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리며 충만하게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 완료의 일이죠. 완벽하게 이루어진 일이며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주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위에 우리가 굳게 설 때에 세상에 닥쳐오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역경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 은혜 위에 굳게 설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구원의 은혜에 굳게 설 때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은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은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가라 라고 우리를 결코 세상 속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서 그냥 끝내시고 그 다음은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알아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의 본성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연약하여서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굳게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도 물론 필요합니다. 건강도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가난한 것도 부한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건강한 것도 연약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선을 행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주어진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의 선하신 백성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기를 기도하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에 하나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은혜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선한 양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가끔이 아니고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의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장차받을 영원한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모든 고난에 즐거움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또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로 인하여서 고난받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고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바로 그날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일학교에 여름 사역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의 성경학교 또 우리 수련회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친교와 교제의 시간 아주 중요합니다. 간식을 먹는 시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간식 먹는 거를 기대하면서 이 성경학교에 나오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장차 주어질 천국을 소망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나의 삶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삶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될 때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아름다운 복음의 은혜가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은혜를 너희가 혼자 간직하지 말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서로 문안을 나누며 이 복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넘치게 되는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로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딱 3가지 단어만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간구하며 소망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날마다 새롭게 충만해지는 은혜 속에서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